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의 궁극은 무엇이냐? 각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말 차이가 많이 있겠지만 예수 믿는 것의 궁극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헛짓을 한 것에 불과합니다. 안 해도 될 짓을 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모인 그 단체, 그 공동체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데 수십 년을 봐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수천 년을 봐도 이 교회 공동체는 과연 구원을 위해서 가는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구원과는 별개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지만 그 구원받는 것은 어떤 단편적인 한 가지 가지고 구원받는다. 절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기독교의 꽃이라면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부활주일로 지냅니다마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정말 궁극적인 것은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신앙 전반에 있어서 아주 꽃이라고 아름다움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을 기념하지만 지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은 이 세상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을 혹세무민해서 아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 재림의 얘기를 하면 이단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성경 맨 끝에도 처음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으로 끝나요. 그래서 오늘 이 부활 주일에 저는 이 부활이 뭐냐? 이건 구원의 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유기적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단편적으로 성경의 어느 한 부분만 믿고 열심히 뭐 하면 그게 믿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때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인데 재림할 때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죽어서 땅에 묻혔는데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게 돼요. 그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18절에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 세상 인생살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잘못해서 어려운 일도 오지만 나름대로 선하게 잘 살아본다고 살아도 뜻같이 안 되고 참 고통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잘못한 것은 고통받는 건 또 그러나 보다 하지만 이건 뭐야? 의인이 오히려 더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에도 써 있으니까 옳게 사는 자들이 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곤란한 일, 정말 환난 풍파가 올지라도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한 오늘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한다고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거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우리 인간은 참 위로받기를 원하고 위로가 필요한 존재예요. 쉬고 싶은 쉼이 필요한 존재고 위로가 필요해요. 근데 무슨 말이 위로가 돼요? 생각지 않은 돈이나 주면 그게 위로가 되겠죠. 이 자본주의에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 좀 썰렁한 얘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냐. 사고로 다리가 절단된 사람은 그럼 절단된 상태로냐. 그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완전한 상태로 된다니까 그거 상당히 희망적이에요. 그러면 늙어서 다 쪼그러졌을 때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어린이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냐 그건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잠깐 우리는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 소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냥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인생이. 그러나 보통은 죽어 끝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조각신학으로 쪼가리 신앙 지식도요. 뭔가 좀 더 전체적인 지식이 아니라 어떤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그걸 아는 거라고 착각하면 참 엉뚱해요. 근데 우리가 특히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편적인 쪼가리 신앙 가지고 열심히 믿는다고 착각하지 말자고. 성서 전반적인 부분에 그 모든 말씀을 아울러서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해서 오늘 부활주일로 지내지만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 오늘 듣는 귀가 그렇게 많지 않을 줄로 아는데 부활을 믿으십니까? 각자 속으로 대답해요.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으시냐 이거야. 그리고 내가 부활할 걸 믿냐 이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둬라 이거야.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믿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자기가 판단하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한 걸 믿고 내가 부활할 걸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걸 생각하면 위로가 되느냐 그 말이야. 그것도 아니면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거 미신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도 성경이 여러 곳에서 얘기하는 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그래 예수 부활한 거 믿어. 나도 부활할 줄 믿어. 그것만 가지고 완성이 될까요? 안 그래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나는 믿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서 예수를 전하느라고. 여러분들이 나는 목사니까 그렇다고 그러지만 우리 집사람에서부터 마누라부터 놓고 볼 때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가 이상하게 하나님한테 붙잡혀가지고 이 하나님이 뭐냐 이 성경 보느라고 지금 40년을 지내왔다고요. 뭐 목사 되려니까 그렇지 아니라니까. 처자식들을 비롯해서 우리 여기 모든 권사님이 다 마찬가지로 내가 얼마나 예수를 믿나 어떻게 믿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딸랑 그냥 주일날 뭐 예배 한번 이렇게 하는 걸로 예수 믿는다고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자니까. 안 속여도 돼. 그냥 안 속여도. 뿐만 아니라 쭉 읽어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 읽으면 알지만 그때 이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옷이 올라가시는 것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찍었으면 그걸 거꾸로 돌린 것처럼 그렇게 오신다는 거야. 우리가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을 소망을 해야 돼요. 부활을 기념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부활을 소망해야 되죠. 모든 게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 다음에 쭉 얘기하겠지만 성서에 있는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우리가 고구마 하나를 보면 하나를 놓고 따지만 사실은 연결된 거거든요. 어? 우리가 발가락 하나만 있는 것 같으면 그건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니까. 연결. 그 전체를 알아야 사람이 어쩐 건 줄 알지. 손톱만 가지고 아이 나 알아. 그게 이제 코끼리 더듬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서 성탄절 예수 오셨다. 예수님 부활했다. 뭐 이것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냐. 응? 부활 소망은요, 총체적 구원의 일부분이야. 부활 소망도 그 일부분이야. 우리가 사도신경을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읽자고 그랬는데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냥 쭉 읽다 보면 1분 안에 그 암송을 해버리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암송을 했지만 내가 그날 정말로 내 믿음으로 그게 고백한 거냔 말이야. 그냥 쭉 지나가 버렸잖냐 이거요. 그러니까 혹시 토시라도 틀렸는가 보기 위해서 한번 보면서 또박또박이면서 단어 하나하나 그 관계로 해서 문장 속에서 이것을 내가 신앙하냐 말이야. 자신을 속이지 말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거 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단은 서로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뭐 어차피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이가 싸워가지고 나온 거니까 뭐 개신교 자체가 이단이야. 응? 그 이단에 놀랄 거 없어요. 그러나
나를 망치고 가정을 망치는 그 이단에 빠져서도 안 돼. 근데 보세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신앙 고백인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이지 않냔 말이야. 어?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외우는데 수리수리 하수리 나무아비 탑을 하듯이 하지 말고 이 뜻을 알고 고백을 해야 돼요. 고백. 내 믿음의 고백이어야 된다니까. 그것이 아니면 이방인들 무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거라고. 그거 하면 복 받을 줄 알고 수리수리 하수리 나무아비 탑으로 하는 것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뭐 다 해놓고 하는데 뭐 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못 오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사도신경을 놓고 꼼꼼히 하면서 이거 무슨 뜻일까? 성경에서 찾아내야지. 이게 성경에 있는 건가? 그럼 성경이 없으면 그거를 좀 아는 사람한테, 선생한테 물어보고 따져야 되지. 어? 그게 예수 믿는 자세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볼 때 우리가 구원이 핵심이고 예수님이 부활했고 나는 이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부활한다. 이걸 어떻게 믿어? 안 믿어지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그럼 성령을 어떻게 받아? 그 한국교회는 기도원이고 어디고 부흥이고 뭐 하면서 자 통성기도를 시키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라 하면서 생쇼를 하고 한 미치광이들의 과거를 나는 기억을 해요. 저는 요즘 내가 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맨날 뭐 다시 한 거지만 하나님이 없다 하던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내가 교회에서 배우고 그렇게 남들이 다 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성경어가 아니다 해서 하나씩 하나씩 털어나가는데 이걸 털어나가다가 보면 다수가 하고 있을 때는 말이에요. 그 다수에 의해서 너는 왜 그거 안 해? 하고 이단이라고 그런다고. 아니면은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고. 또 새벽 기도 내가 그만둘 때도 그런 거 아니야. 다들 하는데 왜 너희는 안 해? 뭐 이거. 그럼 의미가 있어서 이게 아니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면서 그래야 되지만 우리는 썩어 문드러진 이교에서 오직 성령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생긴 것이 뭐예요? 개신교인데 개신교의 개자가 무슨 개자야? 멍멍 짖는 개자예요? 비아냥거리느라고 개독교라고 한다니까. 근데 이 개신교의 개자는 고칠 개자예요. 신자는 믿을 신자가 아니라 새 신자라고요. 개신교는. 그러니까 새롭게 고친 교다 이거야. 천주교, 가톨릭, 이단에서 새롭게 고쳤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다시 말하면 성경에 없는 걸 털어버리자 한 것이 영어로는 프로테스트, 한거를 한 것이고 한자로 표현하면 새롭게 고쳤다. 그런데 이 개신교가 520년 오는 동안에 이건 아니다 하고 털어내자고 부르짖었던 것을 다시 주워먹어. 다시 해. 다시 한다고 그게. 그리고 털어내야 할 것들이 많은데도 안 털고 계속 가톨릭이 하고 있는 것을 계속 갖다 붙여. 더 붙여. 그게 무슨 개신교예요. 그래서 털어내면 이단이래요. 정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어떻게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잖아요.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 재림할 때 이거 가지고 고민을 좀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냥 믿어지면 성령이 믿게 하셔서 믿은 거겠지만 안 믿어지면은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밥 주세요, 떡 주세요가 기도 아니잖아요. 한국교회 그 기도는 밥 주세요, 떡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기도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해야 되지.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안 믿어지니까 고민을 하다가 성령님 깨우침을 주시옵소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덮어놔.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 남한테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항상 어떻게 기뻐하겠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 나는 이제 죽어도 예수 재림 때에 내가 살아난다, 이런 소망을 가진데 여기에서 몸이 망가지고 사업이 망가졌더라도 안 망가지면 좋겠지만은 보통 사람하고는 삶이 다르죠. 기뻐하는 게.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이게 구하고 찾고 두 줄이 사업을 위해서 40일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할 때까지 그런 무당 설교에 하지 말고 안 믿어지면 나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 근데 그 기도를 얼마나 하셨어요?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뭐 금식 기도하고 이 지난 부활절 주간이니까 사순절 뭐 한 주간은 고난 주간 어쩌고는 성경에 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지키라고 돼 있는 천주교에서 하든지 다 끌어다가 다 끌어다가 다시 끌어다가. 그래서 내가 저는 목회 30년 동안에 제 소식을 하나하나 터는 거야. 이 가운도 벗어버리고 이거 입어야 되는 건 줄 알았어. 이거 벗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다니까. 저도 집사 시절 할 때 금식도 많이 했어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내가 먹어야 할 것을 내가 굶어가면서 남을 먹여주는 것이 금식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음식은 그런 게 아니라고. 남의 거 뺏어가면서 종교적으로 금식한다고 그거 웃기더라고. 저도 금식 많이 해봤지만 요즘은 금식을 어떻게 하냐, 간헐적 단식식으로 의학적인 차원에서 금식해. 의학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럴까?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놓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건 뭐냐? 내 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주시기도 하는가 하면 그 안에 내 안에 내가 있어가지고 내 탐욕을 나한테 요구해. 그러니까 내 안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거야. 갈등을 하는 거죠. 예수 믿는 것은 나와 하나님 말씀과 갈등을 하는 거야. 이런 갈등이 여러분이 얼마나 하고 있냐고, 교회를 다녀가면서 이런 갈등을
어? 그래서 종교개혁한 그 5가지 그 슬로건이 있어요. 오직 이렇게 하면서 오직.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하냐? 뭐 없어.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기본이 출발이 성서해야 되니 오직 성서해야 되거든요. 이 성서에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라고 계시록 끝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당이라는 것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 그렇게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구나라고 속아왔다는 것을 내가 가르치는 거야 지금. 그 속은 것이 왜 속았냐? 그 목사님은 너보다 더 훌륭했는데 성경에 어떻게 써있냐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라 이거야. 그런데 이 성서조차도 이 성경이 좋으냐 저 성경이 좋으냐 그래? 우리 주일학교 다닐 때로만 돌아가도 성경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한글 성경이. 근데 얼마 후에 이 성경이 여러 개가 나왔어.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개신교가 거의 보고 있잖아요. 보면 여러 개 성경 중에서 아주 형편없어 없는 부분이 많아. 그 왜 좋은 성경 놔두고 그러냐는 얘기를 여러 번 했잖아요. 힘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판권이거든. 어? 불행한 한국교회 역사야. 그러니까 뭐냐? 이걸로 예배는 드리지만 다른 성경 알기 쉽게 좀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나도 어려운데 히브리말 헬라말 공부해가지고 이거 하겠어. 히브리말 헬라말을 공부해서 원어를 봐도 이건 이 단어로 해석해야 될까 저 단어로 해석해야 될까 정말 어떤 것이 맞을까 그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말로도 글로 써놓은 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네 배를 나한테 가져와. 한번 그 배가 뭐야? 네 배를 나에게 가져와. 저 성한 배 가지고 있는 한 상자 중에서 네 배를 가져오라는 건지 아니면 저 보트 나루터에 있는 그 배를 가져오라는지 아니면 네 밥통 들어있는 배꼽 있는 배를 가져오라는지 그 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어? 그럼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하고 전반적인데 이게 잘해서 이걸 해석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마다 성경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성경 해석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단어를 다르게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거기까지 할 거는 없어. 그냥 이 성경만이라도 읽으면 돼. 이 성경만이라도 읽어서 목사님이 설명한 것도 이것도 안 맞잖아. 그러면 시비를 걸어라 이거야. 어? 안 그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니까 천주교처럼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지금 개신교가 말이 개신교지 뭘 고쳐. 개신교가 돼버렸어. 고쳐서 새롭게 어떻게 성경하고는 다르게 새롭게 돼버렸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괜히 무슨 질투 시샘을 해가지고 교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배울 게 없어요. 전부 왜 성서가 전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그냥 내 예배당인 여기에 와가지고 봉사하고 헌금 내고 하는 것이 그게 다요. 그런 데 가서 왜 착취를 당하냐고. 교회를 만들면 되잖아. 두셋이 모인 곳이 교회니까. 고칠 게 새신자 개신교는요. 오직 성서야 성서. 그래서 이제
성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이렇게 해석을 했더니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러면은 들어보고 그러네, 맞네, 그게 맞네. 평생을 고쳐도 이 성서에 다 못 고쳐. 워낙 저 카톨릭에서 못된 걸 배워가지고 오고, 워낙 한국 개신교에 못된 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어.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그냥 확정을 해놨기 때문에 누가 설명을 해, 다 그렇게 보여, 그냥 그렇게 보여. 그걸 깨는 것이 구원을 향해 가는 거야. 그걸 깨고. 구원 받을 거 아니에요. 구원. 목사가 무슨 뭐 장로가 권사가 뭐 대수로운 거예요. 그거. 그래서 난 그전부터 얘기하는 게 한국 교회의 이 직분은 어린애들 저 시골 아니 골목에서 병정놀이 하느라고 딱지 붙이고 거들먹거리는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가톨릭 천주교의 전통, 성서에서 벗어나 가지고 좋은 의미로 따지자면은 신앙생활을 더 잘해보자 하고 뭐를 정해. 보면은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자고 정한 거지만 하나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1000년, 2000년을 오는 동안에 덕지 붙어가지고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구원 받겠냐고. 구원 못 받아요. 우선 사도신경을 보더라도요. 이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거 버려야 돼. 이 속에 흉악한 것도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잘 만져서 성서에 있는 내용이면은 우리가 시인할 부분은 시인을 하자 이거야. 자, 처음으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이렇게 했지만은 이거를 나는 그랬잖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딱 떨어지게 한 문장으로 됐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네가 믿는 거다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걸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전능하신 그랬으면 이 전능이 뭐냐? 전능하면 뭐든 할 수 있으면 뭐든 아는 거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전지전능 그래요. 그걸 좀 더 부분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하면 전능하신 분인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셔요. 그럼 왜 죽이고 왜 살리는가? 그것은 차차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제 깨달아 가야지. 전능하신 아버지. 아니 뭐 이거 콘크리트나 아니면 하늘이나를 이런 인간하고는 다른 건데 왜 아버지요? 예수를 영접하면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야.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라고. 이 또 하나님은 뭐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어떤 존재의 이름으로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세상 천지. 존재하는 모든 것.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게 천지야. 그것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창조주. 그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에 위해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지금 뭘 했는지도 모른다. 이게 수리수리 마수리 나무아비 담을 하지 말자 그런 얘기지. 하나하나 꼬박. 왜냐하면 저쪽에서 얘기할 때는 이건 의미가 없다고
외우면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말도 잘 들어보면 바로 그런 짓 하지 말자는 뜻이야. 그런 짓. 어? 의미도 없이 중얼중얼 하는 거. 그거 뭐 하는 짓이야, 그거. 그러니까 좀 시간이 가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는 맞지. 전지전능하신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아버지.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 하나님이고 천지 존재하는 모든 거 만드신 분 창조주를 믿습니다. 맞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신앙이 고백돼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그 뒤에 나는 하고 이렇게 세 번 나는 성령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사도신경 속에도 있지만 이 첫 줄에도 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아버지 하나만 가지고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느껴야 돼. 깨달아야 돼.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아버지. 그냥 집에서 아버지 그 아버지로만 생각하면은 똑같이 아버지라고 해도 그 사람의 믿음이 같은 거냐고. 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런 말씀도 읽으면서 사도신경을 지금 또 까먹었죠. 오늘 부활주일이야. 근데 예수 부활했다. 그것만 하나 가지고 단편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 이 모든 게 고구마 줄기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돼 가지고 여기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담아서 믿어야 된다.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어?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자기가 충분히 사도신경이라도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학교를 만들으라고 그 애들 데리고 애들을 가르쳐. 주일학교를. 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성경이 뒷받침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왜 하면 안 되냐 이거야. 역사를 보면 이 내용 중에서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성경에 없는 내용들로 출발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현재 세번역만 가지고는 절대 안 돼. 예를 들면은 여러분 보세요. 사도신경을 세번역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 사도신경에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를 여기는 성도의 교제화로 바꿨어. 어? 교통하는 것을 라틴어 원문에서 이 사도신경을 만드는 의미는 뭐냐면 이 교통은 저 교통 버스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죽은 성자와 교통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흉악한 짓이야. 그런 거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렇다면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럼 성도가 어떻게 교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교제. 서로 사귐이 있게 이제 단어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는 그걸 알아야 돼요. 출생이 흉악한 데서 출생한 거야, 우리 개신교는. 그건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흉악한 것을 벗어버리자는 거야. 프로테스트 하자는 거야. 그런데 벗어나와 가지고 다시 돌아가니까 개가 토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개독교 소리를 듣는 거지. 그 개독교 다수가 하고 있는 짓이 옳아서 다수가 하는 게 아니라 변질돼서 그렇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다른 짓을 하면은 생뚱맞은 짓을 하니까 이단 같으지.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안 하면 돼. 에?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요즘 10년, 20년 전하고 다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 진짜 60, 70이면 살 만큼 살았거든. 응? 70이면 고희라고 해가지고 대단한 잔치를 했어. 우리 아버지도. 저 뉴월드 호텔에서. 그 인생은 뭐 90, 100세 시대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살 만큼 살고 88-234니까 갑자기 죽기를 소원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나는 권사님들도 솔직히 같은 성도지만 내 처자식을 위해서 성경을 되도록이면 바로 전하다가 죽고 싶은 것뿐이야. 응? 그래서 성경을 정말 원어까지 알아가지고 해석해보면 좋지만 원어를 알아서 잘 설명하는 끄떡끄떡할 만한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조심해. 원어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러면 원어 의미가 그런지 내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 원어를 너무 자주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 수상하게 얘기해야 돼. 그 사람의 얘기는 이렇게 가다가 보면 내가 볼 때 넌 이단이다. 왜? 꼼짝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나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잖아. 어떤 목사가 얘기했어도 그건 그거 아니라고. 근데 원어에는 이런 뜻이니까 뭐 이렇고 뭐 어쩌고 막 하면서 여기다 보면 맞아 맞는 것 같은데 틀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요즘 그런 목사들도 많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 방언들로 번역된 여러 번역본을 대조하는 이 열심도 필요해. 음. 영어 성경도 몇 가지를 보면 영어 성경도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건 있어요. 저는 별로 그렇게 원어에 심취된 사람도 아니고 원어 그냥 학점이나 따고만 한 사람이지만 성찬을 할 때 저 포도주를 쓰는 것에 대해서 난 불만이거든. 오늘도 부활주일이니까 뭐 했으면 좋겠지만 일부러 안 하기도 해. 왜? 사실적인 성서적이냐. 하나님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고 술은 포도주 그거 붉고 뭔데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술 가지고 무슨 성찬을 하냐고. 근데 성경에 쭉 보면 포도주 그거 다 포도즙이야. 포도주로 해석하면 안 돼. 포도주스를 말하는 거야. 물론 성경 전체적으로 해서 진짜 발효된 술을 말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건 몇 개 없어. 그럼 먹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그 발효된 술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음료수야, 음료수.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고 따지면 원어를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 그런 어떤 말. 그리고 누룩 없는 빵으로 성찬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사실 다 누룩, 이스트 넣어서 만드는 빵이잖아. 그 빵을 그러니까 집에서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 가지고 딱딱한 빵을 만들어 성취하는 그것도 어렵다고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나는 주스는 포도 주스는 썼지만 그냥 빵은 저 솔직히 그냥 갖다 했는데 늘 없는 걸로 하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 아이 그럼 뭐 그런 것까지 어쩌고저쩌고. 진짜로 성경에 있는 것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없는 것은 열심히 하고 하는 게 지금 우리 기독교다. 개신교고 고칠 게 새신이 아니야 이건. 그냥 잘못된 것을 그대로 그냥 답습을 하고 있어. 우리가 성경대로 하지 않고 또 성경을 오해하게 해석해낸 데서 교회의 타락 원인이 돼요. 응?
500년 전에 종교 개혁을 했다고 그러는데 보세요. 그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성경이 흔하게 있는 때가 아니야. 특별한 사람이나 성경을 볼 수가 있었어. 부피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아무나 못 봐. 그 나머지 신부도 못 봐. 웬만한 신부도 그거 특별한 신부나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평생 배운 대로 또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린 거야. 그림. 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림. 뭐 포도주를 이렇게 어떻게 하는 그림. 그러면서 여기가 마리아고 그게 예수님이 여기 앉아 있고 포도주 동이가 있는데 여기다 해서 이런 걸 부어서 저기다 좀 갖다 주고. 그게 설교야. 그림이. 그런데 종교개혁한 사람들은 뭐냐? 이거 넘어온다. 해도 넘어온다. 왜? 루터 같은 사람은 학자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거든. 그래서 95개 조항을 이거 고치자 했는데 고치기는커녕 그런 사람들이 고칠 줄 알아요? 죽이려고 그러지? 그 도망 다니다가 숨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틀리네? 틀리네? 성경 읽은 사람이 개신교가 된 거예요. 그때도 안 읽는 사람은 그냥 여기가 좋삼나이다. 저 마귀 새끼들. 우리 기독교 역사는요. 새롭게 자라려고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몇이 떨어져 나가면 소수 아니야. 그 소수를 마귀 새끼들이라고 한 거야. 제대로 올라고 하는 사람을 마귀 새끼로 만든다니까. 심지어는 저기 먼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단에 거기에서 목사가 못된 짓을 그 여전도사하고 가정이 있는 여전도사하고 몇 년을 그렇게 몇 사람 아는 사람이 술렁술렁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쫓아내려고 그러니까 교회 전체 모르는 사람들을 저 마귀 새끼들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마귀 새끼들 심지어 아니 이것은 성경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저 종탑 꼭대기 가서 그 짓을 하고 그런다니까 그 목사하고 전도사하고 그래도 그런 목사를 비난하면은 저 마귀 새끼들 사탄 새끼들 이게 교회의 실정이야. 교회의 실정.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을 때 오류가 없겠어요? 루터도 사람인데 그러면 독일어를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가지고 거기 보니까 독일어를 본 사람 가지고는 저쪽 영어로 번역하든가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번역은 돼서 번역하다 보면 성경이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어떤 각도에서 해석하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참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 그래도 우리는 그냥 이거 내 눈으로 봐도 왜 이렇게 해서 기왕 새로 하는 거 그 소리가 나올 정도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크게 신앙에는 관계없어. 크게 신앙에는 구원에는 큰 문제는 없다. 하다못해 포도주로 해석하지 말고 그냥 포도즙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으로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겠다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또 구원파는 한 번 믿은 것은 영원한 거기 때문에 그냥
믿으면 그걸로 끝난다고 또 얘기하면 그렇잖아. 여기서 그냥 설교는 조금 뭐지만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가 처음 신학자라면 어거스틴인데 그 어거스틴이 뭐냐면 예정하셨다는 거 가지고 그걸 이 책을 두툼하게 고백록이니 뭐 이런 것에 이제 썼다고. 그럼 그 시절에 책을 쓸 정도면은 대단한 학자 아닙니까? 종교개혁은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1517년인데 그때 8살 먹은 칼빈, 영어로 발음은 칼빈이지만 그 프랑스 사람이니까 깔뱅, 그렇게 깔뱅이라는 사람이 24살쯤에 이제 나름대로 책을 또 쓰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칼빈이 주장한 것이 350년대 4세기 무렵에 있던 어거스틴의 책을, 사상을 그대로 전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보니까 장로교가 거기를 받아가지고 예정론을 해가지고 지옥 갈 사람 없고 천국 갈 사람 없고 만세 전에 이미 설정해 있었다. 그럼 교회 뭐 필요해? 그 저럴 것도 없고 끝났는데 그냥 사는 사람 지옥 갈 사람은 살다가 지옥 가면 되는 거고 뭐 땅 끝까지 저럴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칼빈 뒤에 이제 또 어떤 아리우스라는 신학자가 나와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도 그 안에서 있어서 사람이 뭐 한다 그래서 사람과 인간이 이렇게 어우러질 때 구원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신학자들의 사상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이걸 믿는다. 우리는 이걸. 아니 칼빈이고 어거스틴이고 책도 읽다가 보면은 이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이 나이 보면은 그때 30 몇 살 때구나. 아니 내가 70인데 그 30 먹은 놈이 뭘 잘 몰랐구만. 해야 옳지. 왜?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했으면. 그런데 우리는 장로교다, 성결교다, 감리교다에서 자기네 신학을 그냥 숭배해가지고 성경이 없는 성경하고는 엉뚱하게 막 신학만 주장해. 신학만. 그 신학만 주장하면 그러면 성경 신학은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설명을 한 것이지. 근데 거기에는 성경에 딱 맞는 것도 있냐면 성경을 어느 한쪽으로만 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은 우리가 참고할 것이지 신학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서, 오직 성서. 그러니까 루터가 그렇게 했고 개신교들이 다 오직 성서라고는 하면서도 성서하고 다른 주장을 한 사람.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어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기가 어려우니까 저 사람 유명해. 공부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그 사람한테 배운 것이 그게 다인 줄 알고 가르치고 해가면서 웃기는 짓거리들을 하는 거야 지금. 에? 나같이 별거 아니라도 성경 읽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어. 그럼 그걸 고치자고 하는 게 개신교 아니야? 새롭게 고치자? 그 적어도 나는 지금 교단이나 큰 데에서는 내가 못 떠들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처자식한테는 영향력을 줘야 되겠다 하는 게 내 독한 마음이야. 아니 뭐 처자식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실 일이니까. 그러나 내 인간적인 땅끝까지 이르러라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라고 했기 때문에 기회가 닿는 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소망에 연결된 사건들, 회개, 세례, 성령의 은혜,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칭의, 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 부활하셨어. 믿습니다. 예수님 너 위해서 죽은 거 믿어? 예수 믿어? 믿습니다. 그럼 구원받았어. 그런 싸구려가 아니야. 우리 구원이. 그런 싸구려가 아니야.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에 그렇게 하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과 우린 용서받아요. 몸의 부활과 내 몸이 부활한다니까. 그래서 영원히 살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하더라도 성경에서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하는 정도차에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는 것은 그냥 궁금한 채로 죽어야 돼. 그 이상 더 까발리려고. 그러니까 천사는 뭐 이런데 이런 거 가지고 나야 신학한다고. 천사들이 여기 앉으면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을까? 여기 사람이 150명 들어올 수 있다고 여기 천사 몇 명이나 들어올 수 있겠어요? 여기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 끝에 천사가 앉으면 몇 명이라고 그랬어? 천사 몇이나 앉을 수 있을까? 옛날 얘기들 읽어보면은 웃기는 짓거리들 하고 앉아가면서 시간 보낸다고. 몰라도 돼. 왜? 성경에 없으니까. 근데 요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을 닫았는데 들어왔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으로 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도마가 의심하니까 만져봐라 한 내용에 여기에 문을 닫았더니 야 부활하면은 우리도 이런 모양이겠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야지 그 이상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냥 얘기하면은 이다냐. 매주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따로 성탄절 날짜 그거 그런데 하물며 사순절 고난주간 가톨릭으로 돌아가자고 지금 몸부림을 쳐. 그런데다가 요즘 뭔 줄 알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뭐 다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다 구원 있으니까 우리 종합적으로 그래서 저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 교회에서 부활절을 연합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통 크다 그냥 온 종교가 모이니까 뭘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 예수님 부활을 왜 중들하고 하냐고. 그건 아니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음으로 크다면 클 수 있는 새벽에 5,000명씩 모인다는 교회에서 뭔 부활절 연합예배니 웃기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자본주의와 함께 성장한 개신교는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성공에 목마른 사람들을 전도제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쉼을 주게 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 짐을 던져. 우리 하나님을 잘 믿자는 뜻에서 교회에 오면 봉사도 하고 어쩌고저쩌고 지금 내가 생각하면 그런 봉사 같은 거 하면 할 필요 좀 편하게 쉬었다가 가야 돼. 근데 그런 교회가 없어. 그러면은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생각하면 좋은 의미지만 결국은 콧귀는 거야.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집에서 서로 봉사를 하니까 부부간에 봉사하고 자식 부모간에 봉사해. 그것이나 똑바로 하라고. 그것이나 똑바로 하라 이거요. 집에서. 그러면서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 만나서 밥 한 번도 먹고 그러면서 교제도 하고 지금 어차피 지금 교회는 교회가 아니야. 어차피 예수님도 뭐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하고는 너무나도 달라. 이제 차차 이 교회에 대해서 보면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랬잖아요. 여기서 거룩한 공교회가 뭔가도 이제 배워야 돼.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교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가톨릭에서는 자기네들이 모인 것을 공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대목이 사실은 사도신경에서 난 껄쩍지근해. 그리고 사실 만나보면 서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각자 다 믿었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교제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면 성도가 교제해야 되는데 그럼 교회 와보면 누가 구원받았고 누가 구원 안 받은 걸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해? 이 대목도 상당히 어려워요. 시비를 걸자면 그 예배당이라고 정해놓고 믿지도 않는 사람하고 참기름 팔러 온 사람하고 뭔 교제예요? 교제는 그건 월요일날 교제하면 되지. 보험 팔아 먹으려고 온 사람하고 뭔 교제예요? 교제는 아니잖아.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 믿어서 뭔 쉼이 있어야 되는데 다 짐을 져. 예수 믿는다고 제대로 구원받지도 못할 거. 그래서 화 있을진저 위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전도를 하고 꼭 여기에 나 그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 얘기는 이제 언젠가도 했지만은 뭐 세계 선교하고 어쩌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고 그러지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연불보다 잿밥이라는 말이 이 동네에서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한 3번쯤 했어요. 말이 교회 성장 하나님 나라 확장이지만 잿밥 때문에 그런 거야. 잿밥.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좀 많이 보일까 사람들 관심을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옛날 가톨릭에서 하던 거 다 끌어다가 택도 없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 교회는 양복 입은 무당이 주류를 이루어요. 여기에 끼지 못하면 이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단도 있어. 진짜 이단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복음을 듣고 내 삶이 피곤해졌어.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또 열심히 모여가지고 배우고 그래야 좀 잘할 거 아니야. 그딴 데 가서 배우지 말고 집에서 배우라니까. 그냥 읽어. 한글로 읽은 대로 가. 충분해. 곰곰이 베리아 사람처럼 이것이 그런가. 저도 주일학교 때요. 크리스마스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전날 2부에 연극도 하고 뭐 하는 데 가서 참 주연도 좀 해보고 또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막 보따리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쁘다 구조 오셨네 그러면 문 열고 나가가지고 보따리에다가 뭐 좀 넣어주고 그 뭐 어디로 다니는 것도 하고 그랬어. 근데 요즘 그거 싹 없어졌잖아요. 그때는 워낙 귀할 때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또 다음날 모이거나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주일학교 때서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때 기도원을 자 누구 따라서 갔을 때 2가지를 내가 체험한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 여기 있는 하나님하고 나 주일학교 때 다니던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입니까? 라고 내가 처음 한 기도가 그 기도예요. 근데 아직도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두 손 들고 그 사진 딱 찍어놓은 거 보니까 누가 설명하는 게 그렇게 됐대. 좀비들.
좀비 영화 많이 봤잖아. 막 이러고 다니는. 지금 교회가 그 짓을 하고 있다고. 저도 주여 삼창하고 뭐 통성기도 해봐. 그때 내가 몇 번 하고 가만히 생각할 때, 야, 크게 해야 하나님이 들을 거면 앰프하고 마이크 좋은 걸 사가지고 들고 다녀야 되겠구나. 그래 하나님이 들으실 거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성경으로 짜 맞추다가 보니까 뭐 통성기도도 해봤고 금식도 해봤고 뭐 새벽기도도 해봤고 못 해봤지만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아니네? 아니네 하고 많이는 못 털었어도 조금씩 털어봤어요. 왜 내가 배우기를 그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해? 어? 그래 부활도 유기적이어야 된다고 내가 설명하잖아요. 연결 그것을 다 신앙으로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처음 여러분 그거 봤어요? 나 신촌에서 신앙생활할 때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 미국 가는 퍼포먼스 때 그럼 뒤에서 로마 병정 막 채찍질하고 왜 그런 짓을 해? 그 뭐라고? 부활주일날 계란 삶아 먹는 것도 그거 뭐 웃기는 짓을 하는 거야. 털어내야 할 천주교 문화, 털어내야 할 천주교 문화를 털어버리고 나는 말씀을 마칩니다. 부활을 신앙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사람은 엿새 동안 계명대로 힘써 일할 뿐만 아니라 힘써 일하는 걸로만 해서는 안 돼. 불의를 털어내야 돼. 엿새 동안 불의를 하나님 말씀에서 옳지 못한 것을 엿새 동안 털으면서 힘써 일하고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래야지. 그냥 예배당에만 갔다 오면서 기독교인이래요. 크리스마스에 갔다 오고 부활주일 갔다 오면 예수 믿는 거래요. 그런 예수를 뭐하러 믿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지난주에 드로가 아주 부자로 잘 사는 동네인데 선지자를 통해서 슬피 울라고 경고하셨지만 회개는 안 하니까 70년간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 고통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회복해 주니까 옛날 하던 그대로 무역해가지고 얻은 이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양식이 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근데 그 드로가 여전히 옛날 하던 방식으로 돈을 벌었어. 기생의 그러한 뭐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돈을 바치더라도 속이는 저울로 벌어서는 안 돼. 버는 돈을 바치면 안 되는가. 왜 드로가 하나님께 마지막 절에 그렇게 버는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다니까, 도로가.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그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보래. 이 한 말씀만 가지고도 1시간 2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예배를 드리라고 그 교회라는 곳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한 바 엿새 동안에 2개의 저울을 가지고 살지 말아라. 더 중한 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환난 역경 속에서도 몸이 다시 사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성화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